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라 해놓고요, 이어서 대명사로 바뀌는 그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인데 그냥 우리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거 자체가 신인, 말씀 그 자체가 하나의 신격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그래서 대명사로 그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모든 것이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 예수님 말씀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태초에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또 다른 하나님인데 그 또 다른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원형,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전생이 말씀이셨다. 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전생이 있었는데 전생이 뭐냐? 그게 태초에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 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원형, 전생이라 그러면 불교적인 거니까 그죠?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지와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그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죠? 창조하는 것은 창조해놓고 그 창조의 쓰임새가 창조한 자를 위해서 창조된 거라는 것이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말씀 곧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근본, 근원이 되신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셨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그 창조, 태초의 창조를 이어서 창조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명령했어. 귀신아 나가라. 명령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한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그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태풍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적극적인 그런 효력을 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말에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죽은 청년도 사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면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한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살아나는 경우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이런 명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죽은 나사로도 명령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뱅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태초에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사람돼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그 일도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호기롭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시편 33편 9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이루어진 것들이 견고히 섰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창조하신 거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수고롭게 창조한 것들을 유지하시고 또 잘못돼 가면 수리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창조를 넘어서 보존해 주시고 또 희생할 때는 희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처럼 명령의 말씀을 넘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끝까지 헌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만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시던 예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넘어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희생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못할 게 없지만 안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심판을 더디하시고 그죠? 뒤로 물러서시고 가만히 잠잠히 계시기도 하고 참아주시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안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입장들을 생각해서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돈이 많다고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뿌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보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명령의 말씀으로만 사역하시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너의 자손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전신은 뭡니까?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죠. 태초의 창조의 말씀을 친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육신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를 말씀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말씀은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냐? 마리아에게죠. 수태하나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그 아래에서 또 여자의 몸에 나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환경, 조건, 그게 얽매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이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인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방식은 아들을 태초의 말씀이시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게 하시겠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우주 삼라원성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사랑은 아들을 하나님 독생자를 여자의 몸에 태어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줌이 되고 세상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마침내 구원을 주시고 마침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다. 그러시면서 영원히 떠나 가셨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너무 희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자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막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안성 가보의 아들 청년을 살리신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자기 목숨을 주는 그런
예수님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음은 죄로부터의 나음, 영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영적인 거기로부터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의 죄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찍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채찍에 맞든지 아니면 죽음에 처하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 나음을 얻은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선언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죄를 치를 필요도 없고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그런 문제에서 풀려나게 된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질병에서 풀려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모든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시편의 율법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 모든 내가 밟아가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이 그것이고 내가 십자가 고난이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단번에 들이신 바 한목자물로 들이신 바 되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제사로 예수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 같지만 그죠? 사로잡혀서 포박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으면 강제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보다 유대인이 구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헬라인이죠. 그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기쁜 소식이죠. 그죠? 복자가 복 받는다 할 때 복이 아니고요. 기쁠 복입니다. 기쁠 복.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란 그죠? 우리를 원하시는 복된 소식이죠. 그죠? 근데 원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복이 기쁠 복자예요. 그죠? 그래서 복은 기쁜 거죠.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주면서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 나한테는 엄청 기쁘잖아요. 그죠? 복되기 이전에 내가 와 그런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그 기쁜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의 창조의 말씀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명령의 말씀으로 창조를 이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뭡니까? 듣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했는데 하나님 뭘 희생했나요? 하나님 뭘 희생했습니까? 예수님은 희생했다 칩시다. 하나님 뭘 희생했냐고요? 아들이 떠나보내는 게 희생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희생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세포가 터져서, 그죠? 안에 있는 세포가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맺혀서 떨어지는 그 기도를 침묵하시면서, 그죠? 침묵하시면서 그걸 듣고 침묵하시면서 자기는 그 애간장을 끊어내는 단장의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보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그죠? 하나님 그게 희생이죠.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침묵하면서 그게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태의 하나님, 그 자신, 그때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는 희생이죠. 그렇죠? 전지전능한데 아무도 할 수 없나, 이것이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넘어 희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명령의 말씀을 넘어 희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성취됨으로써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던 이 약속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소속됐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통해, 너와 너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이 약속대로 우리는 천하 만민 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복, 기쁜 소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의 결과물을 얻어나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우리의 소득으로, 그죠? 가지게 돼. 우리의 소득이죠. 저 여러분이 일을 해서 월급을 타고 또 소득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 소득, 그게 소득이라고 해요. 이 소득, 우리의 소득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제사함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득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연봉 1억, 연봉 10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부럽지만 부러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저 세상의 영원한 삶의 소득, 영원한 삶이라는 소득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질 것이 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부러움들을 부럽지만 덜 부러워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부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있고 천국이 지끄러 그러고 뭐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 아동바동하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가지려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죠? 세상 사람들 지들 그렇게 죽으면 빨리 진단 갈 일이지 뭘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쫙쫙 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이제 우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욕심이 없고 또 세상에 대해서 그죠? 뭐 우리가 부럽지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요.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누르면서 멀리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어서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지 않고 저 먼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죽음과 죽음 너머의 본향을 보면서 나아갔다. 우리도 지금의 소득을 넘어서 영원한 소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아직 갖고 있지 않는 그 영원한 소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두렵지만 부러움을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또 극복해 나가고 누르고 또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소득을 놓치지 않고 현세의 소득 때문에 영원한 소득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부러워요.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죠?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세상에서도 올려야 되겠죠, 그죠? 금융정상가도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니라 많이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난민들의 아이들이 있고요. 난민들을 가르치는 국어를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치는 그런 난민 학교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우리는 우리 살기 너무 바쁘지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 금융자산가가 되게 해주세요. 금융이 아니라도 그냥 토지자산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많은 자산가가 되게 해주세요. 베풀기 위해서 그런 이제 꿈과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해주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느 힘이 가장 우선이다. 단어 하나가 우리 마음보다 더 클 수 있고요. 글 한 줄이 인생보다 더 클 수 있고 글 한 문장이 세상보다 더 클 수 있고요. 글 한쪽이 우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이 창세기 1장 한 장에 온 우주와 만물이 그 안에 다 옥죄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먼저이고 어느가 나중이 아니야. 어느가 먼저 있었고 우주가 뒤따른 거야.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빛이 생기게 된 거야.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갈라지라. 이 물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라. 이게 다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바다도 생기고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태초에 계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말씀의 힘의 씨앗이 창조의 말씀, 전지전능한 말씀, 그 씨앗이 내 말에도 있음을 알아야 해. 어느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돼. 그리고 어떤 정부의 프로젝트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뭘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말로 쓰고 글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글로, 언어로 된 것은 말로 푸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뭐 유니콘, 그죠. 조단위 기업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첫 번째로 뭡니까? 말로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힘이 가장 우선이다. 단어 하나로 복잡한 마음을 가두어 버릴 수 있고, 글 한 줄로 다양한 인생을 가둘 수 있고, 글 한 단락으로 방대한 세상을 가둘 수 있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 우리 이제 앞으로 손주들이 있을 거니까 손주들에게 미래를 인생을 축복해 줄 때 그죠? 한 줄로, 한 단어로, 한 줄로, 또는 뭡니까? 기도 하나로, 그죠? 그 먼 미래를, 그 아이 인생 전체를 딱 가두기도 하고 묶기도 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주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부모가 그렇게 짓기도 하고요. 단어 하나에, 그렇죠? 한 줄에, 한 문장에, 한 페이지에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담아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 자손 대대로 다 담아버릴 수 있습니다. 글 한쪽으로 무한한 우주를 가둘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언어가 건강한 사회를 창조하고, 행복한 언어가 행복한 사회를, 다정한 언어가 다정한 사회를, 신실한 언어가 신실한 사회를, 유능한 언어가 유능한 사회를 창조하지. 여러분, 뭔가 행동하기 전에, 뭔가 희생하기 전에 먼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나의 친구라. 친구는 종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고, 나는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모든 것들 너희한테 다 알려주겠어. 이미 다 알려줬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뭔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전부를 주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말로 표현을 하고, 표현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주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최선을 내 몸이 어스러지더라도 너를 내가 공부시켜 주겠다. 말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건강한 언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언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다정한 언어가 다정한 가정을 만들고, 그죠? 다정한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정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다정한 말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정한 표정과 다정한 행동으로 다정한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정한 말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정한 행동과 다정한 희생을 통해서 다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정한 언어가 없으면 안 돼요. 다정한 언어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유능한 언어, 신실한 언어. 그렇죠?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럼 신실하잖아요. 그럼 신실해져요. 반응이. 유능한 언어는 뭡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100%는 아니지만 70%, 80%는 큰 소리 쳤는데 한 5, 60%는 돼요. 유능해지지. 그만큼 유능해진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전지전능한 말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해. 그 힘의 씨앗이 내 발에 있음을 알아야 해. 어느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돼. 어느 힘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바르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기적을 창조를 이어가시는 이걸 보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말이 우리에게도 그 씨앗, 그 능력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능력의 씨앗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내 평생
말을 배우고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시고 말을 하려다가 안 되면 그냥 멈추시고요. 좀 더 생각해보고 좋은 말을 만들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돼. 평생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연습을 안 하면 훨씬 더 퇴보되니까 연습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연애와 책임함.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지만 책임을 지신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걸 한번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맞죠? 그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 주권은 맞죠? 그죠?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1항이죠. 그죠? 국민의 뜻대로 정치한다는 민주주의도 맞죠. 그죠? 국민 주권은 국민이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고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뜻을 따라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정치를 해나간다는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죠. 국민의 권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해서 그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대통령 앞에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죠.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내가 내게 표를 주어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내 뜻을 대신해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일을 하는 것이야. 이게 권리의식이잖아요. 이런 권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죠. 그죠?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이렇게 없죠. 이란도 보면 이렇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란도 망해야 되고요. 북한도 망해야 되고요. 중국도 망해야 됩니다. 안 망하려면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권리의식에 너무 밝은 것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 권리만 외치면 소는 과연 누가 키울까? 권리만 자꾸 외치면 소를 키우게 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권리 언어는 범람하고 책임 언어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김과 희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리를 자꾸 강조하니까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봉사단체에서도요, 섬김, 희생 이런 말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섬김, 희생 이렇게 하니까 꼭 그 열정페이 같잖아요. 이제 기름만 짜내고 돈은 안 주는, 기름만 짜내고 땀방울만 짜내고 돈은 적게 주는 이제 열정페이 같잖아요. 그죠? 열정페이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권리의식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뭘 해도 이건 내가 착취당한다 생각합니다. 뭘 해도 내가 착취당해. 주인이 나를 기름 짜듯이 짜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다들 민주화로 무장한 채 일체의 금의에 맞서려고요. 민주화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민주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민주주의 의식, 민주화, 모든 게 민주화에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매도 나하고 똑같아. 그렇죠? 아버지, 엄마도 나하고 똑같아야 돼. 민주화가 돼야 돼. 그렇죠? 너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가장 당황스러운 게 애들이, 손주들이, 그죠? 할아버지, 할매 보고, 아버지, 엄마 보고, 너가 말이야. 이렇게 되죠. 거기서부터 그냥 정신이 어지럽죠. 그죠? 너라는 게 민주화입니다. 대통령 보고도 그래서 말이죠. 왕 보고도 이렇게 그렇죠. 이제 민주화는 좋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민주화의 대상이죠. 하나님 우리가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게 복종하는 그런 걸로 배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민주화가 너무 권리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돼? 당신은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민주화의 대상인 것이죠. 사람의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성경으로 순화가 되어서 연화가 되어서 우리가 뻣뻣한 우리가 그죠? 좀 순화가 되고 연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니나 믿으시. 하나님이나 내 나무 이렇게 돼버리죠. 하나님이나 내 나무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개똥차반으로 여기는 거죠. 니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화입니다. 지나친 민주화 의식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점점점 교회에서도요, 목사 니나 내나, 서리집사든 목사든 똑같아요. 니나 내나 똑같아. 그 맞는 말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서리집사든지 세례를 받은 초신자든지 목사든지 만인 제사장이에요. 아멘. 제사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주의도 옳고 민주주의도 옳아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니나 내나 되는 부모니를 인정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요즘 그죠? 모든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고요. 모든 목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격받고 교회 밖에서도 공격받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싫어서 목사가 잘못하는 게 많죠. 그렇죠?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요. 바깥에서 자기 딴에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너무 썸뿌리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목사에게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상처받은 권사들이 상처받은 그 상처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그 썸뿌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썸뿌리에 썸물이 올라오니까 그걸 매번 내뱉습니다. SNS 이런 데서 글을 올라오는 거 보면요.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성도들이 내뱉는 썸뿌리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이런 너무 권리의식이 지나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너무 권위를 부려서 상처받아서 나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권리의식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도 해본 거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만 떠는 경우 부의 문제가 문제라지만 위험의 분배는 더 문제죠. 우리가 너무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위험의 분배도 문제, 위험한 게 그죠? 저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그 위험하던데 고리에 있죠, 그죠? 미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떠나면 좋겠는데 떠나려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주변으로 쭉 이게 원자 위험하다는 게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의 분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들이 갖는 서울이나 그죠? 이 경기도 우리 시흥시에서 쓰레기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들을 어디다 갖다 버린지 아십니까? 여기 서울이나 우리 지역에 안 버려요. 시흥시에 그 소각장 있나요? 우리 시흥시에 소각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든 거 어디다 갖다 버려요? 어느 지방에 갖다 버리겠죠. 그죠? 위험을 나쁜 것을 분배한 이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싫고 책임지는 것도 싫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다 자기 것만 챙기면 누군가에게 떠넘겨지는데 그 떠넘기는 걸 생각도 하지도 않는 거죠. 어디서든 권리 언어가 앞서고 책임 언어는 뒤로 물러서죠. 권리의 지나친 주장과 강조는 관계 지속을 방해해줘. 너무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요, 강조하면요,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죠?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 계속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요, 관계 계속 이어질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그죠? 자기 할 일 딱 한다가 아니라 자기 할 일 딱 하고 조금 5%라도 더 한다. 그렇게 됐을 때 회사가 돌아가요. 내 것만 딱 하면 된다. 회사가 안 돌아가요. 사장과 이런 직원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권리만 자꾸 주장하면 그 관계가 정말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에서 알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딱 할 것 딱 하는 게 아니라 딱 할 것하고 한 5% 더 해야 돼요. 5%. 근데 그 5%도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요. 어떤 관계도 공평무사하지 않고 종종 불공평. 이 세상에 공평무사한 관계는 없어요. 부부관계도요, 부모자식 관계도요. 공평무사한 건 절대로 없어요. 불공평해요. 근데 이 불공평이 계속되는 불공평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쪽으로 이용, 어떤 때는 저쪽으로 이용, 그런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서로의 책임 언어를 묻고 자라고. 책임 언어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할게.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다시 한번 할게. 이렇게 책임 언어죠. 가만히 생각해볼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이 더 커. 이렇게 책임 언어겠죠. 그죠? 책임 언어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너무 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죠? 부부관계든지 부모자식 관계든지 또 회사에서든지 권리 언어가 너무 쓰는 사람인지 책임 언어도 쓰는 사람인지 골고루 쓰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리 언어를 즐겨 쓰는지 책임 언어를 즐겨 쓰는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한 번씩 돌아봐야 해. 이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권리 언어를 정당하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주장해야 되겠죠. 왜?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불공평이 오래 지속되면 안 돼요. 내가 이때는 내가 불공평하다고 저 때는 네가 불공평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남자 여자 사이의 이 불공평함도 제가 이렇게 한번씩 생각해 봤는데요. 여자는 남자를 사귈 때 그죠? 남자를 사귈 때 데이트 폭력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죽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한테 맞아서 죽는, 데이트하다가 맞아서 죽는 그런 여자들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걸 생각하면 여자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한편으로는요, 험한 일 하다 죽는 것은 좀 더 모르요. 공장에서 끼어서 죽고, 깔려서 죽고, 떨어져서 죽고,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좀 피차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 공평무사보다는 조금 불평등하더라도 이것을 전체를 생각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이럴 때 가정도 개인도 사회도 교회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이게 폭력이죠. 그죠? 예, 이 두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보다 더 클 수 있고 그 한쪽이 우주보다 더 클 수 있어. 우주가 먼저이고 언어가 나중이 아니라 언어가 먼저 있고서 우주가 뒤따른 거야.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에 뒤따라 빛이 생기게 된 거야. 태초에 계시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 천지전능한 말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해. 그 힘의 씨앗이 내 말에 있음을 알아야 해. 언어의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해. 단어 하나로 복잡한 마음을 가둘 수 있고 글 한 줄로 다양한 인생을 가둘 수 있고 글 한 단락으로 방대한 세상을 가둘 수 있고 글 한쪽으로 무한한 우주를 가둘 수 있어. 건강한 언어가 건강한 사회를 창조하고 행복한 언어가 행복한 사회를 창조하고 다정한 언어가 다정한 사회를 창조하고 신실한 언어가 신실한 사회를 창조하고 유능한 언어가 유능한 사회를 창조하지. 전지전능한 말씀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해. 그 힘의 씨앗이 내 말에 있음을 알아야 해. 언어의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해. 언어의 힘이 가장 우선임을 꼭 명심해야 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은 맞다. 국민의 뜻대로 정치한다는 민주주의도 맞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 권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권리의식에 너무 밝은 것은 문제야. 누구는 권리만 챙기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 자기 권리만 외치며 손은 과연 누가 키울까. 권리 언어는 범람하고 책임 언어는 점점 희박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김 희생이 줄고 있어. 다들 민주화로 무장한 채 이제 권위에 맞서려고 해. 하나님도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민주화의 대상일 뿐. 개인이든 집단이든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떠넘겨. 후회 분배가 문제라지만 위험의 분배는 더 문제야. 예를 들어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들이 감당해야 해. 손해보는 것도 싫고 책임지는